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찾아주시고요. 찾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장 42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 토크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 입에서 크리스찬 토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크리스찬 토크에 알맞은 대화의 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와 크리스찬 토크를 하게 된다면 크리스찬 토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대화의 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주제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잘 다니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가십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충의 탐색이 끝나고 나면 이런 종류의 대화도 오갈 것 같습니다. 헌금은 꼬박꼬박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 또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종류의 대화들, 크리스찬 토크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화의 주제들에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에서 내가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나야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진짜 크리스찬 토크는 위와 같은 종류의 주제들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지만 진짜 우리가 나누어야 할 크리스찬 토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진짜 크리스찬 토크는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는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아파도 절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1년 지나도록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몸에 걸치고 싶은 것 한번 먹어보지도 입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11조를 해나가며 그야말로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록 그 모습 안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는 사람,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에 목표를 두고 잘못된 방향을 목적지로 설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순서가 뒤바뀌었을 수도, 어쩌면 우리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에게 총과 칼을 맡기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열심히만 한다면 그 칼과 총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어린아이에게 그 총과 칼을 맡겨버리기만 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먼저는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그 즉시로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그 항목들을 모두 지켜내면 자동적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듯, 그 항목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듯 강요해 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항목들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 항목들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돕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목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 부르신 우리 주님의 모습, 부르신 우리 주님을 쏙 빼닮아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과 삶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저는 이 착각은 오늘날 이 세대의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변화와 내 생각의 변화와 내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던 사람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도, 그 생각이 변화되지도 않았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후배들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급진적이고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이고 더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왔던 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역사적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장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성장하고 변화를 맛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면 진짜 신자로서의 삶을 확신하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be real, 진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그날 하루에만 약 3,000명의 신도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회심 사건은 단순히 회심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본문을 잘 보고 계십시오. 우리가 오늘 4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42절 시작을 보니까 그들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41절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의 선포로 인해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날 구원받게 된 3,000명의 새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라는 이 세 글자의 단어에는 놀랍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나 홀로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시작에 앞서서 제자들을 불러 관계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눈에는 그야말로 평범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범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과격 분자에 불량 분자에 불과해 보이는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열성당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매국노, 나쁜 놈에 불과한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계 안에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신속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관계와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끼리 지지고 볶는 모든 불편하고도 불쾌한 경험들을 다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경험까지 다 겪어내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는 그토록 불필요하고 불편한 관계에 집착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태초부터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복주실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거기에서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은 에덴에서 인간이 겪은 실패를 뒤로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자기들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을 훈련하시되 최초의 인간이 관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도 관계 안에서 품으시고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또다시 지극히 미성숙하고 지극히 불편하며 지극히 느린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그 미성숙하고 불편하고 느린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초대교회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의 신도가 생겨나자 즉각적으로 12사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집집마다 흩어져 또 다른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46절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선포되는 일방적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일, 즉 예수님의 명령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즉각적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곧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결국 집집마다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제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제자 삼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가장 영향력 있게 전해지는 장소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던 성전이었다면, 그 말씀이 가장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순종되어지던 장소는 바로 성전이 아닌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가정이었으며, 그들의 신앙이 점검되고 성장되는 장소 역시 성전이 아닌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각각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던 자그마한 관계 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단순히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도 않았고, 기록되었다 한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의 책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은 말씀을 제자들은 반복해서 나누고,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나눌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3,000명의 신도가 함께 모여 있던 성전이 아니라 개개의 각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니까 그들이 또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을 합니다. 언뜻 보아서는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빵을 떼는 일과 서로 사귀는 일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빵을 떼는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빵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해 빵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반드시 지켜서 행해지던 두 가지 교회의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침례이고 두 번째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고, 침례를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여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그 명령을 지켜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침례를 통한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의식,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성만찬은 배를 불리고 목을 축이기 위한 음식을 해결하기 위한 끼니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섬김을 기억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빵을 떼시며 하셨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취함으로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포도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투사들이 되어서 그들이 과연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직 그 모습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경험으로 인하여 잘 이해하게 되었고,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되뇌었던 것입니다. 빵을 떼는 일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빵을 떼고 피를 나누는 일은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헌신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빵을 떼고 잔을 나눈 이유는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갑니다 라고 도장 찍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과 피를 버리신 예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삼기 위해 기꺼이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내어주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식대로의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입맛에 잘 맞고 나의 코드가 잘 맞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을 취하고 나의 피를 취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지만 바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역과 어떤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동료가,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와 그 자매가 나의 십자가라고 기도 요청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주님 안에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경험해 보셔서 다 알겠지만 불가능하리 마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라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의 사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귐 속에 결국은 가장 진귀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귀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꼭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나의 마음에 불편한 그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귐의 맛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귐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일은 제자들에게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도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신자들에게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을 받은 신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예수 믿은 지 5일밖에 안 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의문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제자로서 능력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제자 삼는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나누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전 유대교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주여 나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장수와 다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최선의 기도였다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지금 제자들의 기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으로서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몸을 찢어서라도, 나의 피를 흘려서라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내가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는 기도가 교인들의 입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3,000명의 신도가 생겨났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제자 훈련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진짜가 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좀 가짜 들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뽀록나지 마시고 이거 가짜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실함도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싼 값,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비싼 값을 모두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장 비싼 값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며, 그 값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싼 값을 치룬 것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에 대한 합당한 결과는 결국 구원받은 신자의 삶으로서 보여져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야말로 뼈가 바스러지도록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비록 더디고 비록 느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꿈과 소망이 예수님의 그것을 쏙 빼닮아서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듯 드러나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놓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서 교회 안에서는 제자의 삶을 살지만 세상에서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자, 세상에서도 신자, 교회에서도 제자, 세상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면 그것은 타인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센스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박해는 신체적 위협과 죽음의 박해가 아니라 고독과 소외됨의 박해입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날 미워할 거야, 사람들이 날 따돌릴 거야,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기침과 사랑을 숨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그 어디에서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앉아 고상하고 격식 있는 종교적 언어들과 행동들을 잘 구사해내므로 우리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언어와 행동은 좀 투박할지라도,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굳게 부여잡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실하게 나누고 전하고 변화된 내 삶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즐거운 의무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일은 마치 응급실에 피를 철철 흘리며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를 살려내는 일만큼이나 즐겁고 아름답고 활기찬 일입니다. 이 일은 마치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호흡 한 줌만을 붙잡고 있는 죽기 일본의 직전의 사람을 비록 내가 죽을 위험이 있을지언정 물속에 뛰어들어 구해내는 일만큼이나 즐겁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은 마치 불구덩이 속에 이제 곧 대들보가 무너져 죽기 일본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젖은 수건 얼굴에 하나 둘러싸고 불기둥 속으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해내는 일만큼이나 신명나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은 실질적으로 지옥의 영원한 죽음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고, 영혼의 데스티네이션을 바꾸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실패할 수도 실패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진짜 신자와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신명나고 즐겁고 가슴 설레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종교, 취미, 언어 등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간 혹은 한 달간 아무 말 없이 관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관찰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종교, 우리의 취미와 언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면 그들은 우리의 신은 누구이며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눈을 비비적거리며 밤새 왔을지도 모르는 이메일을 살피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밤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건 사고들을 포털 뉴스를 통해 살피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마 우리의 관찰자는 그 스마트폰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저거 참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서도 아이를 들쳐안아 아이의 눈물을 겨우겨우 잠잠하게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업무 중간중간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 무엇이라고 우리의 관찰자는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잠자기 전 캄캄한 방 안에서도 불빛을 내며 우리의 눈앞에 놓인 스마트폰을 보면서는 기이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것은 단순한 물건이나 기기가 아니라 마치 신의 얼굴에서 발광되어져 나오는, 그래서 신의 사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찾는 쇼핑몰을 보면서는 아마도 그 쇼핑몰은 거대한 신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핑몰을 가는 길에 우리 얼굴에 끝없이 피어나는 웃음을 보면서, 희열을 보면서, 쇼핑몰에 물건을 사면서 지불하는 돈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재물이로구나, 저것이야말로 제사로구나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핑몰을 나설 때 우리 얼굴에 서려 있는 기대감과 기쁨을 보면서 우리의 관찰자는 쇼핑몰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신의 현현이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 월드컵을 비롯한 축구, 야구, 농구, 풋볼 경기장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찰자는 그것들을 또 다른 종류의 신이 존재하는 신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똑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손에 입장권을 들고 재물을 들고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 장소야말로 신에게 예배하는 신전이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선수의 동작 하나하나에 열광하고 슬퍼하고 소리 지르고 절망에 빠지는 모습 속에, 그리고 승리의 기쁨 속에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신의 현현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소겠구나 결론을 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관찰자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떤 열광적인 모습도 기대도 기쁨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경직되어 있고 주일날 아침에 싸우지 않고 교회로 향하는 날은 그것 자체로 기적이고 기쁨이라 여길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예배를 마치고 집을 향하러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 어떤 감사와 기쁨, 즐거움, 희열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시간은 그렇게도 많은데 성경을 열어보는 시간은 극히 드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관찰자는 스마트폰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진리이며 성경은 그저 한번 슬쩍 보고 버려버릴 수도 있는 전단지나 광고물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시바삐 우리 신앙의 본 모습, 기독교의 본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한 관찰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스마트폰에게도 스포츠 경기에게도 쇼핑몰에도 우리 문화가 창조해낸 수많은 유사 종교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도 아니면 그저 무늬만 신자의 모습으로 살다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값비싼 자기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더 이상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Be Real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2주간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자됨의 방향, 진정한 신자됨의 방향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한 삶을 다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인 줄 알다가 가짜로 드러나 당황하는 비극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짜의 모습에 진저리 칠 수 있는 신앙의 성실함과 솔직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저 종교적 행위들과 종교적 언어들 속에 파묻혀서 이만하면 괜찮지 착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무엇보다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곳이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저곳이야말로 예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구나,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 오히려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헌신하였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시험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거짓과 속임수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붙잡고 주님 나에게 힘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승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이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나의 믿음과 신앙이 밝히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을 우리 눈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과 시선을 고정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나는 새롭게 태어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롭게 태어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승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